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러 들어가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죄를 지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의 예물, 주님을 공경하는 공경의 예물, 가장 값진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낮추는 섬김의 모습으로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이제 부어서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서 섬겨드린 것이죠. 그건 자기를 낮추는 온전한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감동을 받기는커녕 속으로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면서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깨달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깨달았을 뿐이고 또 겉으로는 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분명한 죄를 지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허물이 드러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형격히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깨달은 죄인이 있을 뿐이고 깨닫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주님이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자각하는 태도는 예배에서도 현격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과 감사로 예배하죠. 예배하러 나와서 앉는 순간부터 자신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고 또 뜻한 대로 살아오지 못했는지를 자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구세주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는 그 순간에 벌써 감동에 젖고 눈물에 젖게 되고 또 찬양할 때에도 그 가사 하나하나가 자신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되고 그 예배 내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감출 수 없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영적인 무감각함과 심지어 불평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와서 예배 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거 하나하나 재가면서 몇 분 초과되지 않나, 오늘은 뭐가 이렇게 긴가, 감동은 전혀 없고 빨리 예배 끝나기를 바라고 예배 이후에 있는 약속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고
빨리 끝내고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거밖에는 없고, 교회에 어떤 흠잡을 것들, 그런 것들 있지 않은가, 거기에 온통 정신이 쏠려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 시몬 바리새인에게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어서 그냥 다 공짜로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많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도다, 네가 알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감사가 클수록 사랑도 더 크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죄를 이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죄를 이기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늘 연약함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음을 발견했을 때에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죄책감에 이제 깊이 젖은 나머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오용돼서는 안 되고 악용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성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굿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진실된 회개를 이루십시오. 거듭거듭 자신 안에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내가 과연 사람인가? 내가 알면서도 이런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내 자신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죄책감 가운데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서 실망감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결코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염치 없어도 할 말 없어도 그래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곁으로 나와서 수십 번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었지만,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그런 위치에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려는 그 마음, 내려놓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죄를 이긴다라는 것을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끊임없이 주님 곁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상한 갈 때를 주님께서 결코 꺾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의 섬김, 옥합을 깨어드리고 이렇게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리고 이런 것이 이 여인이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표현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니라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고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감히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빗대서 하나님의 일에 빗대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할지라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맛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심히 이렇게 혼내놓고 관계가 벌어져 있을 때에 아직도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더 혼낼 일이 있을 때에 사실 혼내면서도 그 부모의 마음도 상해 있음을 알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부터 나와 있으니까 때때로는 저도 몸이 고나고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잠시 이제 그 작은 방에 누워 있는데 아직 선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한 잠에 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이가 아빠한테 심히 혼나놓고서도 이불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안방에서 아빠 이불을 끌고 와가지고 아빠 추울까봐 덮어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딴에는 아빠가 추울까봐,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있겠죠. 더 혼나기 전에 아빠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을 끌고 와서 덮어주는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서운하고 분에 차 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와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진실되이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아이가 이불 하나 덮어주는 것으로도, 물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다 그냥 없는 것처럼 그 자체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녹아지는가, 아빠의 마음이 녹아지는가. 분명히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섬길 때에 그 곁에 주님 안에, 그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이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도 분명히 인간 아빠도 그런 마음을 느낄진데 우리 주님의 그 너그러운 품으로 더욱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악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지 않고 변명하고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계속 죄의 짐을 자기 어깨에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는 사람들에게 죄 지으라고 조장하는구나.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죄의 힘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판단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자주 쓰러지고 얼마나 그 죄의 그 힘이 강한지를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이런 본문을 느낄 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에게도 살 길이 있구나, 그래서 구원이구나, 그래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더 주님께 잘하고 싶고 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판단하는 시몬이 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는 이 죄인인 여자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으로 섬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마귀의 모든 참소를 막아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보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